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이전 찬송 5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기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이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너진 일상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든 센텀 장로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솝우화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뛰어올라서 이 포도를 먹으려고 시도하지만 포도의 입이 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 번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자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이 포도는 쉬어서 아무도 먹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우와 신포도의 이야기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에 큰 간격이 있을 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을 때 자기 합리화를 통해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 손님이 들어와 물건을 살 것처럼 이것저것 물어보고 물건을 찾고 가격을 봅니다. 그러다가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가버리자 허탈해진 주인이 손님의 뒤에 대고 혼잣말로 저 사람은 들어올 때부터 물건 사지 않을 것 같았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몇 년간 공을 들이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탈해진 나머지 그 사람을 두고 처음부터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같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욥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되어 처참한 몰골로 살아간다는 말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올 때 그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자. 우리가 욥에게 느끼게 해주자.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욥의 회개를 받으시면 욥은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돌아가며 욥에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가 지나고 3라운드가 시작되고 엘리바스가 다시 말합니다. 처음에는 설득하는 어투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잘 생각해봐라 욥.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겠느냐. 너가 무지 중에 죄를 지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생각해봐. 그런데 욥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며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을 때 엘리바스의 말은 더 강해집니다. 너는 왜 그렇게 완악하고 완강하냐? 아주 강한 어조로 욥을 질책하며 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그래도 욥은 단 한 번도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엘리바스가 이제는 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제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며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엘리바스는 자기 눈으로 이 일을 욥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일을 했다고 단정을 지으며 욥을 공격하고 욥과의 관계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내가 압제하였다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으리라.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너를 덮치듯이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현실과 이상이 극복할 수 없는 괴리를 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욥 제가 분명히 죄인이 맞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욥이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게 나갈 때 욥을 정죄함으로써 나의 말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엘리바스와 같이 이런 오류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죠.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도우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엘리바스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